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할 인간의 모습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간주된 자의 처지입니다.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간주된 자의 처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레위기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나병의 진단법과 환자 처리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없는 부분이나 이마에 난 나병과 그리고 악성 피부병 그리고 악성 곰팡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두 가지, 머리 없는 부분이나 이마에 난 나병 그리고 악성 피부병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고, 곰팡이는 사람들이 입었던 털옷이나 베옷, 가죽옷에 번진 곰팡이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 중에 가장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정하다, 부정하다 그 단어일 것입니다. 좋다, 싫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일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정금과도 같은 물질적으로도 깨끗하다는, 정하다는 말 쓸 수 있고, 또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영적 도덕적 순결성,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정결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신다. 이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뜻을 가진 부정하다, 탐해라고 하는데요.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정한 것의 반대 상태이겠지요. 불순물이 많은 상태, 죄로 더럽혀진 상태, 정결치 못한 상태일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의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에서 제사와 생활, 그다음에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즉 짐승과 음식, 사람과 사물, 출산, 월경, 죽은 자와의 접촉 등 정하지 못한 상태가 많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머리가 없는 부분에 이마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 환자이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근데 정결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5절 46절인데요.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게 요구된 것은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일은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부정하다, 더럽다, 죄가 있다 라고 그 듣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윗입술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탐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라고 하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그렇다는 거죠. 내 머리 이마에도 나병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피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병이 나서 아픈 것도 힘들고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자에게 너는 부정하다고, 죄로 더럽혀져 있다고,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짐 밖으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겠습니까? 보통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짐 밖으로 추방당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도 같은 그런 처지에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병 환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모든 인간의 처지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은 꼭 나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나병이 걸린 사람들처럼 죄가 우리 몸에, 영혼에 더덕더덕 흉측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탐해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짐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할 뿐더러 나 자신 스스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사랑치 못하는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얼마나 삶에서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추방당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매번 들어야 되는 처지라면 절망적이고 비참함의 끝인 것입니다.
병이 있는 동안은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 이 레위기 시대에 그래서 정결 의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도 그 의복에 대해서 먼저 뭐 빠르라고 씻으라고 물로 씻으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로 태우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본 것이지만 피를 흘려야만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계속.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가 정결케 된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과 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물과 불과 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물은 씻는 것도 상징하지만 말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정결하게 함을 상징합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에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복잡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결국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묵상하자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우리 때문에 이런 죄로 더덕더덕 나병과 똑같이 붙어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아침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십시다. 그저께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정결하고 정한 자인지, 그렇다면 그 정하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눌려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